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10월 기도의 11조 셋째 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우리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그런 날씨인데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두 주먹을 꽉 쥐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3개월밖에는 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로 그는 몇 년 남지 않은 목회를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고 교회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남은 날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내 남은 그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부터 제대로 후원받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선교사님들을 찾고 또 이 선교사님들을 후방에서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들을 찾아서 1대1로 연결해주는 1대1 동력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 후로 무려 20년을 더 살면서 전 세계 113개 국가에 1,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은혜를 간증한 책이 있는데 평생 선교사라는 책입니다. 평생 선교사. 평생 우리의 삶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20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남은 날 한 날을 더욱더 주와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의 남은 날 동안에 이제는 덤으로 살게 된 이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과연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그 다음은. 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말미암아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때입니다. 이때는요 은혜의 때요,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찾아온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입니다. 왜 그들이 찾아왔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면서 당시 중근동의 신흥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이 남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도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오게 된다면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또 바벨론 입장에서도 남유다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윈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에서 방문한 이 바벨론 사신들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의 방문을 매우 반겼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던 나머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들, 보배로운 기름들, 그리고 군기고를 활짝 열어서 각종 무기들과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살림을 다른 국가에 모두 다 노출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그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착각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착각한 거예요.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이 남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나 자신이 차지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수르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져가고 자신의 공로만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나도 잘했다는 거예요. 나도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나도 잘 다스렸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믿음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공로를 앞세웁니다. 공로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공로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게 된 데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구누구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헌신이 매우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귀한 헌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 그것이 그분들의 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구보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내 지분, 어느 누구의 지분 없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저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흐릿해져 가고 나의 노력과 패기와 자존심만 커져갑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착각을 오늘 우리 또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 명예와 자존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 중심의 착각은 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엉뚱한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쏟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남유다 나라의 부강함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꽤 괜찮은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이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승리와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여야 하는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금과 또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간증인지 자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은근히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 간증자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교만을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잠재적인 적국에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과 찬란했던 그 업적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 경제력, 인간관계,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패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점차 그 육체를 갉아먹는 것처럼 이 교만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대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드는 이 교만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교만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려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발붙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듯이 날마다 교만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착각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했더니 그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옮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9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하다. 그런데 왜 선해요? 자신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라고 지금 안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 때만 잘 되면 되는 것일까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대에 결국에 이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그 다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남유다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여겨질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맛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높이는 삶,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